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다가오는 새해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탑, 한번 답시다. 바벨탑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리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가면 에펠탑과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죠. 에펠탑은 약 100년 전에 파리의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세워진 탑입니다. 처음에 이 탑이 세워졌을 때는 파리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명소 중에 한 군데가 에펠탑이고, 해마다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파리를 관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다는 개선문도 역시 파리의 명물입니다. 이 개선문 위에 올라가 보면 파리의 모든 도로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도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명한 에펠탑과 개선문 못지않게 유명한 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마을을 이루고 성을 쌓고 급기야 탑까지 쌓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은 단순한 하나의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다가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나도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2019년도 이처럼 저물어 가고 우리는 새 2020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새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혹시나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나의 바벨탑을 쌓지 않았는지, 만일 나에게도 바벨탑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쌓았던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그들이 쌓은 바벨탑은 불신앙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도 달라졌습니다. 하늘도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사는 모습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자신의 마음대로 죄지며 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의롭게 착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홍수를 직접 체험한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 우리만 겨우 살아남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도 보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보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성을 쌓고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탑을 만들어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잘 살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좋아질 게 뭐가 있어? 또 홍수라면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를 믿자. 탑을 쌓아서 사람을 방도를 취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불신앙의 탑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대장입니다. 나만 옳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 적입니다. 무찔러 싸워 없애야 될 나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외쳐도 그들은 자신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나를 믿고 내 주목을 믿고 내 돈을 믿는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혹시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다가 세상 속에 나가 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욕심,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더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불신앙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만났다고, 문제 만났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낙심하고 염려합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까지 문제점, 이까지 질병점, 이까지 연담점, 이까지 아픔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을 돌이켜봅시다. 염려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을 탓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강남성전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근처에 식당을 새로 개업하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장로님과 안집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가셨다가 그분을 보고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십시오. 바로 식당 근처니 한번 꼭 오세요. 그러자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사님 연락을 받고 정말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다시금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300인분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자마자 300인분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서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로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고 한 주, 두 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면 눈이 빨개서 돌아가요. 몇 주 지나서 또 전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한 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이 2달 만에 2번씩이나 300분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시는데, 저도 오랫동안 목했지만 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함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믿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가족 교육도 다 받으시고 그 새가족 수료장을 코팅을 해가지고 식당에 딱 걸어놨습니다. 강남성전의 성도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고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완전한 힘과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돈은 나를 배신하고 환경은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편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내 마음에서 올렸던 불신앙의 바벨탑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오늘 그 탑을 다 허물어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결심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로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의심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면서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성을 쌓고 탑을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필연적으로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말을 넘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도무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는다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인도하면서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은혜가 되네.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힘을 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야, 저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골라 듣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부부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장로님이셨고 여자 선생님은 집사님이셨는데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시던 장로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도 내쫓기고, 그리고 사업도 완전히 망해서 이제 피찬치로 다 달아가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순종하던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저 화곡동 산꼭대기 셋방에 이사를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제게, 목사님, 한번 신방하러 와주십시오.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내몰린 건 모르고 갔는데 계속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다 보니 허름한 판잣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가 이사 온 집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분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셨지만 주께서 다시금 높여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으로 기도를 받으셔요.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대접을 하시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살다 보니 이럴 때도 있군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기가 막혔는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전에 너도 지금의 너도 내가 더 알고 내가 다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니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다. 목사님, 환경을 돌아보면 믿을 것 하나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고위 부도를 일으켜서 저마저 이렇게 빚더미 올라앉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었던 빚 다 탕감하고 저희들 빈손 들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그래도 빚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변함없이 두 분이 교사로서 열심히 충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힘든 일에서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항상 환하게 밝게 미소 지면서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형통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밤이 드리우면,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어떤 삶이 언제나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원치 않는 고난이 내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며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불순종의 바벨탑이 있었습니까?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의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이 또 탑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처럼 나옵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자기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탑을 쌓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세워서 인정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으로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5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교만이 극에 달아서 성을 견고히 쌓고 탑을 하늘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저들이 한 언어로 말하니 저렇게 탑을 쌓고 내 말을 거역하니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어가, 불어가, 독일어가, 일본어가, 중국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나뉘고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 그들의 삶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하늘 높이 탑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의 탑을 쌓다가 결국 언어가 달라져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한 채 언어에 따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는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너무나 좋고 한국어도 좋고 한국 음식도 좋고 한국의 산과 들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마냥 한국에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로 독일의 선교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명령받은 지 3주도 안 돼서 보따리 싸들고 저 먼저 독일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힘겨운 독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 40 넘은 남자가 완전히 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은 굉장히 잘했는데 독일어는 데어데어스 댐밖에 못했습니다. 구텐탁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계좌 하나 개설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뭔가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주신 차를 가지고 사택과 교회 가는 길만 알아서 계속 사택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은 교회를 가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을 봐도 표지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전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도 낯선 곳만 가게 되고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고 빨리 공중전화라도 해서 그나마 알고 있는 장로님 댁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고 겨우겨우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자취정을 얘기했더니 어디냐고, 거기 어떤 건물이 있느냐고, 뭐가 보이냐고 설명도 어려운 거예요. 어찌 설명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그때부터 긴장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제 평생에 그처럼 대략 난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장로님은 빨리 안 오시는지. 장로님을 보자마자 장로님 빨리 화장실. 언어를 모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때 저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아서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독일어를 익히기까지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독일 생활에 적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국에 살고 싶다고요? 호주가, 캐나다가, 미국이 좋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왜?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었고 교만으로 그들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치시자 언어가 달라져 그들의 교만은 꺾여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잘하는 것 같아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지 맙시다. 다가오는 새해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워라.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짊어져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